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로서 그 네 번째 표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증거를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또 7개의 예수님의 선포,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선포, 또 7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대로 첫 번째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고 참된 신랑이시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메시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네 번째로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랐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병자들에게 행하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 때문에 우르르 몰려들면서 와, 참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과 소문들이 많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생각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에 대하여서 나중에 이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불쌍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예전에 우리가 약장수나 이런 사람들 차력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동네마다 또 거리마다 가면서 텐트를 치고 차력사들이 두꺼운 철도 구부리고 또 원숭이 데리고 다니면서 원숭이 쇼도 하고 그러면서 약을 팔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막 그 차력을 하고 막 힘이 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쇼거리. 오늘 구경할 것도 별로 없었는데 오늘 좋은 쇼 봤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심심했는데 어디 할 거 없나 했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네. 이런 시간으로 자기는 별로 이렇게 어디 아픈 데가 없고 그래도 그렇게 하나의 쇼를 구경하러 가듯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 표적을 보려고 왔고, 그리고 이런 표적을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병이 있어서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면은 이 표적에 머물고 계속 기적이나 바라면서 와 이러는 기적을 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믿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저녁으로 이제 뉘엿뉘엿 해가 넘어갈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픈 거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너무 늦었으니까 예수님 사람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말씀은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갖고 그들을 위한 정말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어디 옛날에는 농한기나 이렇게 되면 어디 뭐 구경할 거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그들의 속 마음을 아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왔고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낱 재미거리로 여기는 그런 일로 여기 왔다는 것을 알면은 정말 그 사람들의 속을 알면은 이 사람들에게 좋은 거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온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38년 된 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받아서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고 그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전도자가 되고 그가 참으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여인을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너 죄졌지? 너 그 죄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내가 목마른데 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팔짱을 딱 끼면서 아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이 당신 선지자 아닌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갑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이 여자가 나갑니다. 이럴 때 조금씩 더 가면서 그 여자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한 뒤에 그 여자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 또 38년 된 병자를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랜 동안에 누워있고 그가 거기에서 이제 마치 터줏대감처럼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왜 오는지도 몰랐고 혹시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고침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너 죄졌으니까 너 그 죄부터 회개해 라고 하고서 회개하면 고쳐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당장 몸이 불편하고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정말로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이 남편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괴롭고 힘든 이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서서히 이 여인이 마음을 더 열고 자신의 문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해방되게 하는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저 그렇습니다 하면서 속에 있는 원망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듣습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부터 말씀하시죠? 너 일어나봐. 내가 말하니까 이제 너 순종해. 일어나라고.
그 사람이 그냥 주섬주섬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면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나와서 걷게 되고 뛰면서 성전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냥 그 사람이 뛰어가면서 좋다고 뛰어가면서 자리를 들고 가도록 그냥 놔둡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갔었을 때 거기서 이 남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다시는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삶의 방향을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 전에 그 사람이 38년 된 그런 병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그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 고쳐놓으시고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뒤에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그에게 죄를 지적하며 방향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 무리들, 그들은 배가 고프고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꿍꿍이 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과 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거부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줬어요? 그들이 지금 말씀 듣고 표적을 보고 그러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고 이제 배고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죄에 대하여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참 도와주기 싫은 그런 마음을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다른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병에 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어떤 사람들은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믿음 없어서 그래. 너 죄져서 그래. 너 무슨 죄가 있는지 생각해봐.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이죠.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몸에 큰 병이 걸리고 재산이 다 무너지고 가족들이 다 무너지고 할 때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무슨 관념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그런 그 도덕적 관념.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너 죄 발견해. 너 죄인이야. 죄 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그에게 요구합니다. 너 무슨 죄 졌는지 빨리 얘기해 보라고. 조그만 뭔가 해도 뭐 하면서 계속 죄에 대하여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게 예수님의 눈입니까? 아니죠. 그와 함께 울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그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의 어려움이 고쳐지도록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이 마음속에 불의한 마음이 있건 그거보다도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 대하여 함께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옆에 있어주는 것. 그런 다음에 그들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어떡합니까?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은 배가 불러가지고요. 와, 오늘 정말 잘 먹었다. 정말 잘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옵니다. 어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하는 소문이 막 번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제 먹고 배불렀던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요 진리를 알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또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나중에 되면요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7병이어의 기적은 뭡니까?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또 사람들을 먹여줘요. 그 다음 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베풀면서 그들이 먹고 만족한 그러한 것들을 채운 다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리 먹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제서야 그들이 이제 배가 부른 상태니까요.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그때 방향을 줍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썩지 않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썩지 않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그들의 필요를 옆에서 채워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성도는 바로 그거를 위하여 참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압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배고픈 필요에 대하여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먹여주고자 그러셨을 때 빌립에게 먼저 물어봤잖아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아마 빌립이 가장 수학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계산이 빠르고. 그러니까 이 빌립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빌립이 지금의 믿음이 어떤지, 빌립의 믿음이 어떤지 주님이 알고자 했기 때문에 빌립을 특별히 시험했습니다. 빌립아, 어떻게 쓰면 좋겠니? 이거를 사서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쓰면 좋겠니? 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죠. 이럴 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요 2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얼만큼의 웨이지를 받는지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불이다 하면요 200불이면 200데나리온이면요 2만 불입니다. 2만 불. 맞나요? 예. 그러면은 이 엄청난 돈을 계산이 그냥 다다닥 나와요. 빌립은 정말 이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빌립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빌립은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가가지고 혹시 빵 없나, 혹시 떡 없나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뭐라고 하는가?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 빌립은 머릿속에서 계산하는데 안드레는 찾으러 다녔어요. 안드레는 이런 걸 잘해요. 안드레는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한 주님의 수제자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그러한 그 선배이고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중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참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요 베드로가 드러나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서포트했던 사람, 바로 안드레. 이 안드레는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그냥 빌립은 계산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빵이 있나?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떡을 갖고 있는 사람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이 사람 조사하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드러나진 않지만 많은 이 뒤에서 뭔가를
계속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게 드러나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드러나서 일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이지 않게 섬기며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또 보이지 않게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아예 그냥 이 사람은. 그런데 가지고 오고서 자기도 오면서 참 기가 막힐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가야 되나? 이거는 이거 우리나 먹어야지. 이거 뭐 예수님 혹시 드릴까? 이러면서 가져갔을지도 모르죠. 그 아이를 설득해 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떡을 찾고 있는데 떡이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이 필요한데 안드레는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이거 어쩌지 이거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걸로 택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자기 속에 아주 겨자씨 같은 믿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러면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더 놀라우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떡을 봤더니 안드레를 뭐 꾸중하지도 않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뭐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이 필요한데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갖고 왔느냐?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갖고 온 그 떡을 가지고 다 받아가지고요. 뭐를 하시느냐면은 축사, 다시 말하면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식사 기도는요. 무엇을 위한 식사 기도입니까? 지금 5,000명을 먹이기 위한 식사 기도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지금 먹어야 될 입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이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처럼 예수님께서 이 떡과 이 물고기를요, 이 음식을 축복을 하면서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올 것인가? 어쩌면은 안드레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데요. 주님,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이거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옵니다. 큰 문제 앞에 있지만 그 작은 것까지,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를 받으셔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작은 것 가지고 큰 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능력이 너무나 작습니다. 이번 8월부터 우리가 또 뭐 이런저런 것들 이렇게 이제 뭐 사역별로도 이렇게 또 지원도 받고 추천도 받고,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거 하기 원합니다 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얼마나 하겠어.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뭐 대단하겠어 하면서 아주 작은 것 가지고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 작은 것 가지고 크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이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이 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이 작은 것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 호스빌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 또 이 그 중에서도 작은 곳, 이 작은 곳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의 이 작은 기도와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하다고 먹여주세요. 전 세계를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실제로 어떡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나눠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눠주는데요. 나눠주면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제자들이 나눠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작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눠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떡을 나눠주기를 위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해주세요. 우리가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기도는 우리 주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나를 크게 해주세요. 나를 위대한 사람 만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곳에 숨어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 안드레가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맨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는 장면, 거기가 처음 안드레가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 또 안드레가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안 나와요. 안드레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안드레를 통해서 위대한 그 놀라운 일들,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안드레는 그 뒤에 안 나옵니다.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사람인데 안드레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만 안드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가 오고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를요 보이지 않게 사용하고 계시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님께서요 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훈련 더 받아야 되고 또 많은 이 겸손함으로 낮아져야 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께서 안 드러나게 하면서도 안드레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대로 사용하시는데 이 안드레의 이 헌신, 안드레의 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컸던 믿음이에요. 사실은 빌립은 머리로 계산만 했지만 안드레는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가지고 오고 공급해주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뭐라 했습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마리아가 한 것이요 조용히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포도주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예수님의 그 종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그 사람들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마리아가 막 드러내놓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가가지고 다 준비하고 조용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마리아.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안드레의 이러한 조용한 헌신 그러나 강력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비록 이 적은 믿음, 또 우리가 이 좁은 마음 가지고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요, 세계를 향한 마음, 더 큰 것을 먹일 수 있는 큰 기도를 예수님처럼, 내가 비록 밥은 요거를 먹지만 주님, 내가 먹는 이 밥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5,000명을 먹이는 밥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이 사업을 통해서 10,000명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먹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수십만 명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크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비록 하나님의 적은 것이지만 아버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작은 하나님이여 참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여 큰 헌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안드레처럼 하나님 우리 조용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함과 아버지 더 낮아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님을 뒤에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따라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먹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